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은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하거나 잘못했을 때 어려움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난 특별히 잘못한 일이 없이 열심히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유를 발견하기 어려운 고난과 환난이 찾아오고, 또 이런 때 우리가 느끼는 것은 흑암의 권세와의 이 영적 전쟁에서 마치 우리가 패배하는 듯한 그런 상황이 전개될 때도 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상황을 만났습니다. 엄청난 고난의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을 때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5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두움의 권세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 세상에서 그런 날을 만났습니다. 마치 어둠이 승리하고 빛이 실패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그런데 예수님은 놀라지 않고 다 아시는 듯 말씀하시지요.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최후 심판을 행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이런 영적인 싸움이 있고요. 이런 날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는 그런 믿음도 있죠.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것이다. 그것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모든 상황을 알지 못했고 그런 예수님과 같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제자들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3일 후에는 부활하실 것이고, 또 사도행전 1장 3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부터 40일간 천국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 기간에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기쁨과 또 힘을 얻을 것입니다. 하지만 40일 정도가 지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것이고, 그때가 되면 또 제자들은 또다시 근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이 제자들에게 일어날 때 놀라고 근심하고 두려움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들을 전해주십니다. 이 시간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주로 비유로 많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지금 14장 본문이 진행 중인데요. 바로 전 장면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인 말씀을 가르쳐 주시죠.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나를 팔자다, 이렇게까지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떡 조각을 받은 사람은 유다였고, 유다가 나갈 때 네가 하려고 하는 일을 하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까지 하셨죠. 근데 제자들은 추호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거는 생각은 못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가 무엇을 사러 갔거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주러 나갔거니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뭔가 무거운 느낌이 감도는 그때에 예수님은 내가 잠시 너희를 떠날 것이고 너희가 나를 찾아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내가 가는 곳에 지금은 너희가 따라올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제자는 이런 생각을 했을 수가 있습니다.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일전에 말씀해 주신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떠올린 제자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호기롭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내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듣게 되죠.
뭔가 힘이 나지는 않는 그런 시간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일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고 또 어쩌면 더 근심이 먼저 찾아왔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할 때 반드시 선지자들에게 미리 알려주고 진행하십니다. 아모스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크고 비밀한 일들을 제자들에게 미리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진지하고 무겁게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자 예수님은 계속해서 더욱 중요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뭔가 또 놀라운 소망이 되는 말씀도 되지만 또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이 대화가 쭉 진행되어서 요한복음 16장 22절에 이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몰려오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미리 마음의 준비를 시켜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이 지나갔을 때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고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찾아오는 상황, 그 상황을 만날 이 제자들, 마치 사탄이 승리한 것처럼 기세등등하게 역사하는 그 기간,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게 될 제자들을 위해 주신 승리의 말씀, 그 말씀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전해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리고 힘을 얻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말씀 첫 번째는 우리에게는 또 다른 보혜사가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1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며 부활하시고 약 40일이 지나면 승천하실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놀라고 두려워하고 근심할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또 한 번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이별의 시간을 만날 때 예수님이 꼭 기억하기 원하는 그 말씀,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당시의 제자들은 또 다른 보혜사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는 도대체 누구인가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가 있다면 그 말은 첫 번째 원래 보혜사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보혜사가 그러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보혜사라는 단어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그 헬라어 언어 문화권에서 조언자라는 단어나 변호사, 위로자, 돕는 자, 중재자, 상담자 이런 단어로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를 가장 직접적으로 번역을 하면 남을 돕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남을 돕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 예수님은 제자들의 옆에서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첫 번째 보혜사였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은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대언자라는 이 단어의 원어 헬라어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파라클레토스 곧 보혜사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할 때 여기서 다른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알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본질은 같고 종류가 이제 동일한 본질은 같고 종류가 동일한데 다른 것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그런 다른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본질이나 종류가 완전히 다를 때는 헤테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헬라어의 언어의 특징이 이렇게 단어 하나가 같은 의미여도 사용되는 것이 분명히 다른 그런 특징이 있어서 우리가 성경 해석할 때 아주 유익하게 되는 단어 그 언어죠. 이렇게 콩이 만약에 있다면 같은 콩이 여러 개 있다면 이 콩과 저 콩은 다른 콩입니다 할 때는 알로스 다른 콩이죠. 알로스라고 해야 되겠죠. 근데 이 콩과 쌀이 다르다라고 할 때는 본질이나 종류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헤테로스 이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법적으로 또 다른 보혜사는 첫 번째 보혜사이신 예수님과 동일한 본질이지만 외형이 다른 분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첫 번째 보혜사인 예수님이 떠나더라도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두 번째 보혜사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은 첫 번째 보혜사인 예수님 자신이 함께 있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홀로인 것 같을 때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교회 곁에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찾아오는 상황을 만날 그 제자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주셨던 말씀, 두 번째는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시는 것이 유익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지금은 잘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예수님께서 떠나고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시는 것이 너희와 모든 인류를 위해 유익이라는 사실을 말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의 파라클레토스가 되어 주셨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을 위로하셨죠. 세상에서 버림받은 병자들과 죄인들과 가까이 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또 끌려와 돌로 죽임당할 위기에 있던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셨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은 큰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처럼 여겨지면서 이방인보다 못하게 정죄당하고 미움받은 세리장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삶의 즐거움을 회복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는 지극히 작은 한 사람, 38의 병을 앓은 그 사람이 베데스다에 누워 있을 때 그에게 먼저 다가가셨고 그와 진지하게 대화해 주셨고 또 그를 위로하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디를 가든지 항상 사람들을 도와주시는 첫 번째 보혜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계셨죠. 아무리 열심히 밥을 먹지 않고 굶어가면서 사람들을 도와도 하루에 24시간 이상 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돕는 동안에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없었으며 한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다른 마을에서는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성자 하나님의 이 가장 큰 사명은 이 세상 모든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징계를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길을 여실 것이며 오늘 이제 본문의 시점부터 조금 있으면 이제 그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더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또 승천하게 하신 후에는 예수님과 동일 본질이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곁에서 파라클레토스가 되어주시는 것, 그것이 계속 이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천국 복음을 전하시다가 승천하실 때가 가까워 왔을 때 11 제자를 갈릴리 한 산으로 부르십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그 마태복음 20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이죠. 그때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성부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성자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후에 예루살렘에서 또 모이게 하셔서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이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예수님을 가려 보이지 않게 됐죠. 제자들은 구름 사이로 사라져간 그 예수님을 향해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두 천사가 제자들에게 말하죠.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는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누가 하나님과 동등하게 하나님 오른편에 거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등하게 무소부재하신 분만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신학자는 하나님 우편에 앉는다는 이 표현이 고대 근동 지방의 궁중 의식에서 나온 상징어다라고 하였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 왕의 오른편에 앉았다라는 것은 왕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왕을 대신하여 통치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씀은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이양받아서 모든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분으로 취임하셨다, 이런 의미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승천하셔서 지금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은 살아계신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약 10일 정도 지난 오순절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예루살렘에 있던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명절이 오순절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은 명절로 들떠있을 그런 시간에 변함없이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었을 때 성령께서 그 가운데 임하십니다. 성령께서 임하시자 제자들은 전에 함께 세상을 거닐었고 그렇게 위로해 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셨던 그 예수님이 자신들의 심령 안에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의 오심은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오신 것과 다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네, 예수님은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도 해당이 되겠지만 더욱 해당되는 것은 승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그들 안에 임하실 때를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그들은 예수로 충만케 되었습니다. 예수로 충만케 되자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성령을 받는 것이 예수님을 받는 것과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 멀리 가시는 것이고 내가 멀리서 너희를 지켜보겠다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떠나시면서도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할 때 그저 옆에서 지켜보는 자로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권능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에서 살아갈 모든 권능을 주시면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둠의 때를 만났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며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 권능을 베풀어 주실 것이며 모든 상황을 이겨내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과 걱정, 근심이 찾아오는 상황을 지나갈 제자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간절히 해주신 말씀 세 번째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만이 예수로 충만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과 같은 것이듯 성령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위격, 우리는 사람은 인격이라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말할 때는 위격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성령님의 위격을 때로는 하나님과 예수님보다 낮게 여길 때가 심리적으로 있을 때가 있는데 우리는 성령님의 위격을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등하게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수많은 체험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가까이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파라클레토스 그 영광스러운 분이 우리의 파라클레토스가 되어서 필요할 때마다 위로해 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가르쳐 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모든 것 이겨나갈 힘을 주시는 이 모든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와 찬송을 마땅히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추구하며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는 것임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성령께서 주시는 이 체험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기도 하고 예언의 은사를 받기도 합니다. 성령님의 은혜로 육체의 치료나 마음의 치료를 경험하고 또 우리가 기도 가운데 치유해 주시는 기적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꿈과 환상을 경험하기도 하죠.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니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사모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 나타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체험도 중요하지만 그 체험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진실로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21절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주님이 주신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진정한 영적인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열매 맺게 되는 기적, 물이 변하여 진정으로 포도주가 되는 것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결실하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해본 사람들은 정말 눈물 흘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은혜 받아서 눈물 흘리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살아보면 말씀대로 사라지지 않아서 이 말씀대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의 한계에 부딪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한계에 부딪혀 낙심해 본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들인 것입니다. 저도 예수님 말씀대로 용서하라 하셔서 용서하기 위해 수년 동안 애쓰고 애썼던 시간이 있습니다. 용서한 줄 알았는데 또 미워하고 용서한 줄 알았는데 또 싫어하고 있고 그렇게 무너지고 또 무너질 때 주님 앞에 눈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계속해서 힘을 다해 그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하며 눈물 지으며 기도할 때 예수님은 약속대로 나타나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임하시고 저의 마음을 녹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넘쳐 흐르게 하시니까 이제 뜨거운 눈물이 흐르면서 용서가 되고 사랑이 되고 증오와 미움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토록 소망하던 용서를 이루게 되고 사랑으로 미움과 증오를 이기는 영적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시간을 지나면서 내 안에 예수님의 형상이 새겨지고 예수님을 향해 자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은혜를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성도를 사랑하시죠.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셨을 때 우리는 이미 놀라운 사랑을 모두가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고 순종하려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을 주님은 더욱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정결함을 그의 안에 새겨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축복하는 그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것이죠. 파라클레토스이신 예수님처럼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위로하고 도우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하고 또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큰 일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를 통해 성령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하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둠의 때를 지나며 근심과 두려움의 시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우리들은 우리 안에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베풀어 주시고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를 예수로 충만한 파라클레토스, 다른 사람들을 돕고 위로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빚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